금주를 호소하는 운동가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의 도중에 격한 감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큰 집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술집 주인입니다.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시 술집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출하는 술값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변을 토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강연을 들었던 한 사람이 거리에서 그 금주 운동가를 만나고 그 강연이 아주 좋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금주 운동가는 자신의 강연이 좋았다는 소리에 감격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술을 끊으셨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다음날 술집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매우 민감하고 또 민첩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성도들이 재물과 쾌락의 유익을 물리치며 살 수 있을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얼마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 과연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너무 이 세상 삶에 너무 깊이 빠지고 이 세상 삶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시선을 잃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는 중심 단어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3장 1절부터 4절 이 4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의 단어의 중심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가슴에 그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평범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지만 처음에 쓰일 때는
조롱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조롱기 있는 말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도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내 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잘못된 비판에 위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우리는 그런 모든 조롱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어울려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이죠.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진실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의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난 줄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1절에 찾으라 하는 말은 추구하다, 구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찾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도 사실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나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허망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꼭 잡는 게 매라고 목적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발길을 돌이킬 수 있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성도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외치고 고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구별된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너희와 똑같이 살 수 없다.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그 결과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고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 이게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원리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미국인 한 명 있다 생각해 봅시다. 생긴 게 다르지만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 속에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헛된 것을 쫓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은 어둠에 덮인 이 세상에서 마치 광야에서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이 죄의 어둠이 가득한 땅에서 그리스도에게 내 삶에 초점 맞추고 살아야만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은 너무 세상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 내가 추구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라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고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향이라면 하나는 분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자가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해서 표창을 받은 모범 택시 기사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대답은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기사는 때로 엑셀레이터를 밟고 싶은 충동이 있어도 절제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었던 충동, 나보다 더 빨리 가고 싶었던 욕망을 절제하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안전한 운전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 욕망의 브레이크를 잡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어느 순간 자리 잡고 내 생각을 부추기는 그 욕망이 한번 휩쓸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잡기 쉽지 않아요. 악셀만 밟고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죠. 욕망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삶의 끝은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거 아세요? 오죽하면 성경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에요.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함으로 죄악된 욕심, 잘못된 삶의 열망 때문에 파멸에 이를 때까지 질주하지 말고 너희는 눈을 들고 생각을 조정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결국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그 뜻을 계속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을 향한 집착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하나님의 뜻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세상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과 이 세상에서 더 누리고 싶은 생각들, 이게 늘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그 둘 사이에 우리는 이미 끼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알고 생각부터 조정해야 돼요. 무엇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속한 것을 생각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날마다 무슨 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할 길인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 상한 마음과 내 감정대로 결정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 그냥 어울리거나 휩쓸리면 그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이에요. 전자회사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심각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너희가 죽었다. 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죽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죽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죽음을 가진 존재였다면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3절에 죽었다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할 존재의 사망 선고입니다. 너는 죽은 거야. 너는 죽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 두지 마. 눈길도 주지 마. 이 죽음은 사실 원어로 보면은 단번에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악된 것, 또 잘못된 이 세상의 가치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그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도 말씀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더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살도록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일들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 다음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빠져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빠져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성도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미 가졌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옛 성품은 죽고 새 성품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옛 생활은 끝나고 새 생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탁월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의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때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성찰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메우고 있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땅에 속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결단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 영광의 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의 날. 전에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취임식 마친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들고 있던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성경에 따르면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난 인류 역사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끝자락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 없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죽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 미래의 끝에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러한 것이 우리 미래의 끝자락에 있단 말이죠. 인류의 마지막 때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실 약속,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실 약속,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실 약속을 예수님도 친히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기서 생명은 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왜 우리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성도다운 삶인가?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영광이 어떤 것인데 이 영원하고도 존귀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허접한 영광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삶을 비천한 것에다가 함부로 내던질 수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어울려 지낼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이 생명의 영광스러움, 존귀함이 어떤 것인데 그걸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의 작은 만족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등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배짱을 가져야 되냐면은 세상 다 줘도 나는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 온 세상의 만족을 나한테 보장해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결단은커녕 세상의 작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 작은 만족, 한 끼를 겨우 유지할 만한 정도의 그런 만족에 몸과 마음을 막 한 번에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성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는 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사는 방식 보니까 자기랑 똑같으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 들어야 싸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누리며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한번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셨군요. 시작. 세상은 몰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살아야죠.
왕이면 왕답게, 왕자면 왕자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걸맞게 살아야죠. 사라질 세상, 움켜쥐어도 어느 순간에 손가락 사이로서 빠져나갈 헛된 거 붙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몇 개 주었다고 그거 붙들고 의지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야죠. 디도서 2장 13절 말씀하기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에게 있는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영광, 그거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땅의 것에 빠져 있고 땅의 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병이 나서 누웠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땅의 것만 보다가 하나님이 눕혀놓으시니까 이제는 하늘을 보네. 누우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눕고 나서야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토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빠져 산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래전에 중국의 한 수전노 아시죠? 아주 인색하고 자기 재물에만 집착하는 수전노가 사기죄로, 요즘은 이제 경찰서에는, 옛날에는 이제 관아래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 죄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재판관이 중한벌을 내렸는데 세 가지 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형은 금화 100냥을 이제 사죄로 내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월 50쪽을 먹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곤장 100대를 맞는 겁니다. 어느 게 만만해요? 만월 50쪽. 저랑 생각이 똑같군요. 만월 50쪽을 먹었는데 세상에 10쪽도 못 먹어서 막 입안에 불이 나는 것 같고 속이 뒤틀리고 막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급히 도저히 50쪽은 못 먹을 것 같더니 차라리 매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100대는 그냥 서너 대 맞고 살이 찢기고 터지고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울부짖으면서 그 수도는 외쳤습니다. 100냥을 낼 테니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기를 치고 그 사기를 친 죄로 금 100냥을 내면 되는데 그거 아까워서 마늘도 먹고 매도 받고 그리고 결국 돈까지 내게 생겼으니 너는 참으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미련한 인간이구나. 맞습니다. 그게 땅의 것을 향한 욕심이 지나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욕심을 부리면서 우왕좌왕하는 그 인생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진 성도답게 우리는 다른가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해요. 우리가 위의 것을 계속 추구하면 삶은 더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욕심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면 세상의 악한 유혹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인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맞습니다. 네 것을 추구하며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